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 동시에 통치자이십니다. 태양과 달, 산과 바다, 그 속에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그 운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자연이 미쳐 날뛰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어제도 우박이 오고 바람이 엄청 불고 날씨가 차가웠다가 또 햇빛이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날씨였는데요. 어제 잠깐 미국에서 오신 분들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이상기온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자연이 이렇게 이상해져 가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니까 이상기온이 생기는 것일 테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이 땅 지구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상기온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마 사람들의 욕심에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걱정되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요. 2010년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죠. 오존층에 구멍이 난다. 이 프레온 가스 때문에 그렇다. 오존층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암 같은 병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큰일이 납니다. 다행히 그 2010년에 전 세계가 함께 결정을 해서 프레온 가스를 이제 더 이상 배출하지 말자, 오존층이 다시 회복돼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오존층에 구멍이 다시 나고 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몇몇 나라가 몰래 아주 막대한 양의 프레온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욕심이 결국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가뭄을 예고하시는데 이런 자연현상들은 명백히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날의 광경을 기록한 것인데 참 참혹해요.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유다 백성은 모두 이 성문 저 성문에 모여 풀이 죽어 통곡하고 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땅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가뭄이 굉장히 지독할 것이다. 3절에는 부자들과 높은 사람들이 종들을 보내서 물을 구해와라. 근데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형편이 이러니 서민들은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4절에 보면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농부들은 기가 막혀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5절이 참 마음이 쓰라린 장면이죠. 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들사슴은 새끼에게 뜯길 풀이 없어 낳아서 그대로 내버리는 형편이요. 동물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먹일 풀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지는 거죠. 동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 어디를 봐도 물을 찾기가 어렵다. 그만큼 지독한 가뭄이 올 거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옷자락을 붙들고 호소합니다. 그의 애절한 호소가 7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예레미야는 거의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죠. 8절에서는 하나님을 아예 나그네와 길손이라고 부릅니다.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믿고 바라는 이여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는 이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하룻밤 묵으로 들은 길손처럼 행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막 책망하듯이 그러다가 9절에서는 아예 그냥 하나님을 비난하듯이 선을 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9절이죠. 어찌하여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되셨습니까? 제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 장군처럼 되셨습니까? 야훼여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대단하죠. 하나님 보고 나그네처럼 길손처럼 행하십니까?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까? 자기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 장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말하는 예레미야를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 백성들의 악함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 다시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지금 자기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상한 마음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막 무시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백성이 찢어지고 더럽혀졌지만 끝까지 이 백성을 놓지 않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통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말하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얼마 전 소말리아의 가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전 세계적인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하루 117명이 소말리아에서만 죽었어요. 현재 60만 명 이상이 난민촌에서 살고 있죠. 가슴이 아픈 것은 가뭄 때문에 죽는 이 소말리아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아이들입니다. 소말리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죠. 미국은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유럽은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죠.
이렇게 자연 환경만 파괴되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프고 잔인하고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매일 듣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쥐고 흔들듯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전 세계의 가뭄과 이상기후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오늘 우리들을 위해 마르틴 루이밀러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쓴 시가 우리 귀에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나치죠.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주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일들이 언제 또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며 오늘 고민하고 오늘 행동해야 할 하나님, 이 땅을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기도해 가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들을 좀 읽어가며 자연재해, 이상기온,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주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너무 멋진 기도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따라 똑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큼을 고백하는 이 아침입니다. 뉴질랜드의 죄악, 대한민국의 죄악,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바벨탑을 세울 때 그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았던 것처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닿았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이 그런 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뉴질랜드의 소망이시요 대한민국의 소망이시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의 일처럼 여기며 침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주 작아서 연약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이 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일하며 하나님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한 교회가 두 교회 되며 서로 연대하여 손을 붙잡고 이 땅의 미래를 위하여 이 땅의 오늘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합해가는 하나님 그런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이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때에 좀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